사사기 16장에는 삼손이 관계를 맺었던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가사의 기생에게 들어간 것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삼손은 커다란 위험에 빠집니다. 가사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삼손이 잠들면 새벽녘에 삼손을 기습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산꼭대기까지 그걸 다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도 넘겼고,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커다란 수모를 안겼습니다. 삼손이 빼서 들고 간 이 성문 문짝은 사람이 들 수 있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일반인은 들 수 없고 천하장사보다 힘이 더 센 삼손만이 들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문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성읍의 성문짝은 그 성의 상징이자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짝은 블레셋의 국력의 상징입니다. 그걸 삼손이 문짝째 떼어가지고 헤브론 산꼭대기에 옮겨 놓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긴 겁니다. 우리가 무협영화를 보면, 예전 무협영화를 보면 무술의 고수가 무술을 가리키는 각 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장의 최고 실력자와 대결을 벌여요. 그리고 그 실력자를 무참히 꺾어버리고는 그 도장의 현판을 떼어가지고 쪼개버리죠. 그래서 그 도장에 수치를 안기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아마도 삼손의 이런 행위는 블레셋에게는 엄청난 수모였고 이스라엘에게는 짜릿한 기쁨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삼손의 행위를 용인해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모를 안겼거든요. 삼손이 사사 초기에 딥나에 있는 그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도 이것을 이용하여 블레셋을 응징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런 삼손의 사역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런 사역을 펼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젊은이의 혈기와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본문에 다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삼손은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사의 역할을 하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그래서 몇 번은 이런 방식을 통하여 블레셋을 응징하고 블레셋에게 수모를 안기는 데 성공했다고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식이 결국은 그의 발목을 잡았고, 이것이 일종의 습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중독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실패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일종의 불장난과도 같습니다. 불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 보면 꽤 재미있죠. 하지만 불 자체가 워낙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불장난이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진짜 화재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불장난을 즐기게 되었고, 불장난이 끝내는, 자신도 태우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들릴라와의 이야기는 바로 불장난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의 행보를 보면 20여 년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여자들을 가까이 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릴라의 무릎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블레셋의 여자들을 가까이 하면서도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릴라의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그는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비밀들을 다 발설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상실하고 끝내는 힘이 사라지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 그렇게 수모를 겪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힘을 쏟아낸 뒤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젊은 삼손에게 있어서 작은 시골 마을인 그의 고향 소라에서의 생활보다 블레셋의 대도시인 소렉이나 가사 같은 곳의 삶이 무척이나 매혹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시골 깡촌에 살다가 화려한 대도시로 나온 것과 똑같거든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 여인들은 꽤나 매혹적이었다고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이 프레스코 벽화를 보게 되면 그 벽화에 묘사된 블레셋 여인들의 모습이 꽤나 매혹적인 모습이었다고 그러죠. 아마도 삼손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여인들은 그래서 꽤나 매력적이었을 것이고 또 젊고 잘생기고 우람한 근육질의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에게도 꽤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가는 상대였던 거죠. 앞에서 삼손과 관련된 두 명의 여인, 그러니까 딥나에 결혼했던 여성과 또 이 가사에서의 기생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과는 달리 본문에서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 하는 이름의 여인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밤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유혹하는 이란 이름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삼손의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빛을 가진 작은 태양인 삼손이 한밤중 어둠이란 뜻을 가진 밤의 여인 이 들릴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빛이 어둠에게 진 겁니다. 그만큼 들릴라의 유혹이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어서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총 5방백이 있거든요. 대도시 5개를 중심으로 5방백이 각 도시를 다스리고 이것이 연합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5방백이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그랬으면 5,500개가 되겠죠. 5,500개의 은을 준다는 말인데 이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20억 원 정도 됩니다. 거액의 돈이죠. 이 거액의 돈에 눈이 멀어버린 들릴라는 방백들의 이 제안에 솔깃해져 가지고 삼손으로부터 힘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드디어 들릴라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죠.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은 이 들릴라의 이런 질문이 연인 간에 있을 수 있는 짓궂은 농담으로 여겼거나 가벼운 궁금증 정도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뒤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계략을 눈치채지 못하고 장난처럼 삼손 역시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을 만드는 활줄 7가닥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고 둘러대지요.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활줄 7가닥을 들릴라에게 가져오고 들릴라가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한 뒤에 그때 이제 이미 방 안에는 블레셋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은 상태고 그리고 결박한 뒤에 삼손에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깜짝 놀란 삼손이 벌떡 일어나면서 자신의 몸을 묶고 있던 활줄을 불탄 삼시처럼 너무나 쉽게 끊어버리고 들릴라의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죠.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이 사실을 앞에서 들릴라가 더 삼손을 향하여 자신을 거짓말로 희롱했다고 화를 내면서 빨리 솔직하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다그칩니다. 들릴라의 재촉을 받은 삼손은 다시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또 들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삼손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한 뒤에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켜 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얘기하지요. 그때도 삼손이 벌떡 일어나 새 밧줄을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정도면 들릴라가 삼손이 알려줄 마음이 없구나 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들릴라는 정말 집요하고도 무서운 여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하는 거냐고 하면서 힘의 비밀을 알려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죠. 이번에도 삼손은 넘어가지 않고 좀 더 그럴싸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과 섞어서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을 하죠. 삼손의 대답이 그럴싸했는지 들릴라가 삼손을 잠들게 한 뒤에 배틀을 가져다가 배틀의 날실과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가지고 단단히 엮어짭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역시 삼손은 잠에서 깨면서 벌떡 일어나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배틀과 날실을 다 분리해버리죠. 세 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말로 삼손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계속 3번씩이나 희롱하느냐. 당신의 큰 힘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날마다 졸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조르는 들릴라의 그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삼손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수상하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할 텐데 굳이 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음흉한 계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삼손은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육체적 힘만 남아있고 지혜는 떠난 상태예요. 분별력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당연히 사라지죠. 그리고 남아있는 건 힘밖에 없는데 그 힘조차도 곧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들릴라의 사랑을 핑계로 한 협박에 결국은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발설하게 되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니라.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될 것이다. 삼손의 대답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번만큼은 확실하니까 약속한 은을 가져오라. 그렇게 전가를 보내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을 때 이미 방에 사람들을 매복시킨 뒤에 자신의 그 무릎에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사람을 불러 7가닥을 밀어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닥쳤습니다 라고 외쳤고 삼손은 잠이 깨어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에게서 이미 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절 하반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을 만나서 진심으로 삼손을 사랑했다면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진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기생 라합이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들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상상을 했어요. 삼손과의 만남이 그녀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는 복된 만남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릴라에게는 안타깝게도 삼손과의 진실한 사랑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회보다 은 5,500개의 유혹이 더 강했다는 거죠. 물질 때문에 사랑의 기회를 버렸고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들릴라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세상 사람들, 즉 맘모니즘의 전형인 거예요. 그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여성이거든요.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변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100% 책임은 삼손에게 있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서 대적으로 하여금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에서처럼 삼손 역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삼손은 권력이나 명예, 물질에는 전혀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육체의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흔들렸고 끝내는 육체의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삼손을 포함하여 우리의 눈을 끄는 대부분의 매력적인 것들이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 눈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삼손의 몰락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힘의 비밀을 누설한 그때 온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보이는 눈에 현혹된 모든 것, 즉 그 두 안목의 정욕에 그가 빠져버린 그때부터 이미 몰락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들릴라를 통해서 본격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 치명적인 실패를 보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변형된 형태로 다가오는 자신의 들릴라를 분별하고 그 들릴라라는 대적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신앙인들의 대적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골리앗 같은 대적을 생각합니다. 다윗과 맞섰던 골리앗은 누가 보더라도 경계심이 들게 만드는 강력한 대적입니다. 워낙 대적이 강력하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골리앗 휘두른 칼과 창에 의하여 내가 무자비하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외로 이런 대적 앞에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릴라 같은 형태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대적은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들릴라처럼 찾아오는 유혹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들릴라가 연약한 여자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보다도 위험했고 그 어떤 적보다도 강한 대적이었습니다. 들릴라가 골리앗과 다른 점은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드러운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심을 품고 대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혹을 유혹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뒤에 갑작스럽게 이빨을 드러냅니다. 당사자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할 정도로 당하고 말죠. 불가사리는 특이한 방법으로 조개의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불가사리는 조개들과 잘 어울려 지내요. 그러다가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서 껍질을 벌리고 속살을 드러내면 재빨리 그 속살을 간질히 펴줍니다. 그럼 그 간지러움이 조개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더 즐거움을 원하는 조개는 자신의 껍질을 더 벌려서 불가사리가 더 많은 간지러움을 주도록 그렇게 벌려줍니다. 그것이 조개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개가 간지러움에 빠져가지고 경계심을 풀고 껍질을 더 벌려주는 순간 불가사리는 그 조개를 꽉 붙잡아 속살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개가 자기가 불가사리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불가사리의 간지럼이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조개와 들릴라의 치명적인 유혹을 눈치채지 못하는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유혹 앞에서 끄떡없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보낼 적절한 들릴라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는 들릴라는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감히 맞설 용기조차 잃어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대적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골리앗조차도 다윗 같은 믿음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요. 다윗의 믿음과 용기 앞에서 골리앗은 썩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윗 같은 담대한 사람에게는 들릴라는 육체 유혹, 즉 악목의 정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 그 어떤 대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던 다윗이건만 다윗은 또 다른 들릴라의 모습, 즉 밧세바라는 눈이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의외로 물질과 육체의 유혹에는 강하지만 명예에 약한 사람에게는 또 명예를 자극하는 들릴라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극기와 고행과 온갖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금식도 하고요. 계속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악마가 다가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도사를 시험했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비롯해서 물질, 의심, 공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을 해도 이 수도사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수도사를 유혹했던 악마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걸 보고 또 다른 악마가 자신이 시험해 보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그 다른 악마는 수도사에게 다가가 그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수도사의 안색이 그 순간 붉게 변하고 울그락불그락 하더랍니다. 이 수도사는 다른 유혹에는 다 강했지만 명예의 유혹에는 그만 질투심이 생겨서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들릴라는 혐오스럽거나 무섭게 생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들릴라는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는 노아에게는
포도주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울에게는 왕자라는 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삼손과 다윗에게는 여인의 몸으로 다가왔고, 가룟 유다에게는 물질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유혹 앞에서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육신의 쾌락까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들릴라의 모습으로 사탄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았을 때 노아도 넘어졌고 삼손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하고 싶은 유혹, 헌신이 희생처럼 여겨지는 유혹,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유혹이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변장한 들릴라가 나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늘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하여 들릴라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 말씀에 깨어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있으나 때때로 방심하고 무뎌져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들릴라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